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건 31절부터 39절까지의 이제 우리를 그 어떤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존재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에서 우리를 구원에서 소위 탈락될 일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위해서 앞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된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8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선 해방되었고 거기선 탈출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자라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구원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복이 무엇인지를 8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이제 8장에서는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 전체는 사실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육신이 있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계속 범하고 실패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원하는 100%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요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4절에서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해서 4절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제 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자주 흔들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을까?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는 사람 맞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8장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8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영에 있는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요구와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나 순종하는 부분들이 아주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소원과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죄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충분히 순종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라면 18절부터 30절까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정도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실패와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의심이 들 때,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확신이 뭐냐면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는 하지 않아요. 엄청 많이 8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9절까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탄식하시며,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신데, 이제 이렇게 선언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시작하시고 심어주시는 것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구원받아 의롭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잘남이냐? 너희들의 율법을 잘 지킴이냐? 너희들의 말씀을 잘 순종함이냐? 그것이 아니라 33절에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중보하시니, 34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넘어졌을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우리의 돈이 없음도, 가난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이자 놀라운 선언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 주시는 놀라운 고백이, 누가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롭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혹여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우리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1중, 2중, 3중의 잠금장치를 해놓으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절엔 그것이 환난이든지 곤고나 박해이든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든지 우리를 그 어떤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38절 39절처럼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대단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고 낮아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루어낸 것 이루어내지 못한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우리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탄의 수많은 속삭임과 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너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낯으로 뵐래? 이런 수많은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이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일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으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 당신의 사랑이 한결같으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